오늘 교회사랑 기도의 날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8년째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부터 저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교회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치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전세나 월세가 계약되듯이 매월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 하고 계시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때만큼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교회사랑 기도의 날이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되고 기도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교회 중층, 우리가 2층처럼 사용하고 있는 중층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목양실은 컨테이너 안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저 컨테이너가 아니라 중층을 만들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 과정에 교회사랑 기도의 날을 통하여 우리가 재정도 기도도 함께 모아지면 좋겠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기도했더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사랑 기도의 날을 통해서 예들 꿈터가 마련되기도 하고, 필요한 여러 재정과 공사 관련돼서도 교회사랑 기도의 날, 이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공사비뿐만 아니라 여러 일에도 부담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기도 했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먼저이기도 했고, 바짝 긴장하는 것도 아마도 당연한 과정과 수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여러분 이런 여러 교회에 대한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건축이나 혹은 건축 부채나 혹은 교육관이나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번 안식월 때도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와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잘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서 제게 여러 근황을 물어본 이후에 목사님 힘드시죠? 힘들죠. 그렇죠?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힘들다고 물어봤는데 교회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면 저한테 500원도 도와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저를 도와주시는데 교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다 은혜이지만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이고, 저는 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신 만큼 사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도 은연중에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헌금을 하자, 교회 이런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성도님들의 은연중에 표현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엄청 부담스럽고 저 스스로도 힘들죠. 제가 힘드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지요? 저희는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를 보고 하자는 겁니다. 그걸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의미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교육관 예들 꿈터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만만치 않게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냥 입만 싹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니셔티브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건축 헌금으로 그것을 작정하고 헌금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통으로 겪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들도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교우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기도가 이번에는 더 깊이 집중이 되게 됐어요. 참 힘든 시기 아닙니까? 가계 대출도 늘어나고 아파트 대출도 있고 사업 융자도 있고 여러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냐, 어떻게 또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까지 하는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나누냐라는 것이 제게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 스스로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참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이 모임과 이 기도가 중요하겠구나라고 오히려 반대로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더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느 분야인지 전부 다를 알지는 못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알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한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제대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절약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내 삶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게, 우리 집, 우리 대출, 우리 상황, 이거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은혜밖에 없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과 시험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열심히 좀 아껴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 교회 사람 기도의 날 혹은 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서의 방법,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게 중요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규모 각각 다르지만 그런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 기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이 에스라서에 소개되어 있는 제1차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하는 것의 그날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눈에 주목하여 보여지는 사람은 그 가운데 오늘 이 성전이 짓는 것을 위하여 감독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에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아들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준비하는 이 과정과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였는지는 차지하고 그 부분도 어떻게 보여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감독을 뽑아놓고 나서 마침내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에 이 일로 인하여서 준비하고 그 당일을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날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지 다는 모르지만 이날 정말 큰 기쁨의 날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날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말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놓고 개척을 준비하며 이걸 준비하듯이 오늘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위하여 장로님과 여러 권사님들이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왔듯이 오늘 마침내 당일이 되어서
오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어떤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준비해온 것을 딱 보게 되었을 때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곡했던 이유가 뭐냐면 70년이나 지나서 다시 성전에 머릿돌, 주춧돌을 세웠는데 당시는 요즘처럼 밑은 가볍게 하고 위를 크게 하고 이런 기술은 없고 기초석을 보면 주춧돌을 보면 이 건물의 사이즈가 대충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쌓아가니까요. 벽을 짓고 건물을 기둥을 세워가니까 주춧돌을 보면 이 건물의 크기는 이만큼이고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를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화려한 위용, 외관과 금을 발라서 막 이렇게 치장했던 여러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모습으로 보고 지금을 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고 혹은 너무 작아 보이고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통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통곡 소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함성 소리도 있었답니다. 환성 소리도 있었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간에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내 나라도 없었고 모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이제 마침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짓는다. 짓게 된다. 예배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있다. 이제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에서 환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잖아. 이날의 기분은 정말 좋아. 라고 어떤 사람은 통곡으로, 어떤 사람은 함성으로, 환성으로, 어떤 사람은 그날의 기분과 분위기로 그날을 축복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했는데 그것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지고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재건된 성전, 그 성전의 주추가 모이던 기초가 쌓던 날에 있었던 그 날의 묘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는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형편과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 늘 교회 건축이나 혹은 교회와 관련된 여러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 저는 오늘 말씀이 사뭇 다른 현실과 마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더 이상 한국 교회에 있어서나 일반적인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짓는 일이 함성 소리와 통곡 소리가 있는 상황입니까? 교회 건축을 한대, 증축을 한대, 와! 기뻐하거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지어야죠. 통곡 소리가 있고. 이런 마음의 반응이 있던가.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꼬리에 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까지 했어요. 장난처럼. 통곡 소리가 있다면 아이고 또 교회 건물을 지어서 교인들 부담만 늘어나겠구나. 저것도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 혹은 한 사람당 어떻게 해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 계속 이제 헌금 얘기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통곡 소리가 그나마 통곡 소리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 스스로 한국교회와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그냥 제 마음속에 맴맴 떠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가 됐구나 이제. 교회를 짓는다니 이거 옮겨야 되겠다. 혹은 이래서 내가 작은 교회는 힘들다. 큰 교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갔다가 더 큰 빚을 이제 마주하고 나서
건축비 넘는 교회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필요 없다. 건축 헌금 없는 교회 가야지. 꼭 있더니 또 무슨 교육관 짓는다고 또 이렇게 해서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통곡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씹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섬겼고, 물론 부교육자로 섬기긴 했지만 섬기고 했던 일에서 건축 헌금과 여러 관련된 일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돼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언뜻 본심을 내어줄 때를 보면 정말 힘들다는 상황에 이해가 되고 정말 10분 그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교회를 옮길 생각부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와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죠. 장로님들도 포함되겠고,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무리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우리는 그런 지탄과 무리를 일으켰던 교회에 다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했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서 과도한 대출을 했고, 그리고 대출해서 났더니 못 갚아서 교회 건물이 이단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이젠 특별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어디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게 뭐 별 특별한 일도 아닌 거예요. 이제 저 교회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성숙한 교우분들이나 이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들은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지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걸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마련할 때도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헌신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건축 헌금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또 결단을 해도 여러분, 이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월 또 작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만큼을 약정을 하더라도 이건 매월 그걸 실현하고 순종해야 될 때, 건축 헌금을 낼 때는 또 다른 또 이제 엄청난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물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매달마다 쓰는 데는 더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월마다 그러면 그런 감동이 확 살아나면서 그래 주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드릴 수 있는 거라면 참 좋겠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당장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가면서 점점 그 느낌은 쇠하여지고 해야 되나? 이런 부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본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 건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통곡 소리나 함성 소리는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곡과 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침묵과 눈치가 있더라고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침묵과 눈치.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서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쌓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으면서 기뻐하면서 들으셨던, 통곡하면서 함성하면서 반응했던 이 일을 이제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똑같이 보면서 이때는 이랬고 지금은 아니지, 혹은 이때는 건물이 중요하고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첫 마음을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없이 성전 교회 건물만 생각하고 헌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통곡하듯이 혹은 고민하듯이 쟤들 또 교회 짓는데, 쟤들 또 교회 증축한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마음에 사랑이 담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는 그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솔직히 이렇게 마음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마주한, 그리고 1년 52주 중에서 이번 한 주를 특별하게, 그래 우리 교회가 마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전세를 갱신하듯 월세를 갱신하듯 온 한 해 우리가 1년의 살림과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건물과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기를 놓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적어도 제 마음속에 제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은 건물을 더 크게 지었고 빚을 다 갚는다는 것 때문에 흥분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면을 주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을 하던, 주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주님께 사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통곡을 하던, 혹은 함성을 부르던, 통곡이던 함성이던 그런 통곡과 함성을 가질 만큼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함성을 지르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함성을 지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스룹바벨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게 통곡이든 그게 함성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교회, 건물이라는 것, 혹은 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순종 중에서 한 가지였던 그것을 통해 최소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통곡이든 함성이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스룹바벨의 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환성을 지르실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맹맹하다면, 무덤덤하다면 하나님은 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돌아왔어도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저는 그 생각을 성경의 한 말씀 구절 때문에 생각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며,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성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마치 스룹바벨 때 기초를 하나씩 놓듯이 우리 심령에 중요한 의미를 하나씩 뚝뚝뚝뚝 심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분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고백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성령님의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띡 보더니, 야, 이렇게 해서 지어질 너의 성전이 내 딱 보니 존 웨슬리보다는 형편없이 작구나. 이게 뭐냐? 혹은 마틴 루터보다 네가 더 큰 것 같아. 야, 대단하구나. 넌 믿음의 사람으로.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분을 보고 단 한 번이라도 비교해서 너의 마음의 성전이 어찌 그리하냐라고 그렇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큰 환성과 큰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환영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적극적으로 강한 손으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주하기로 결정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성전의 크기나 그 믿음의 크기나 그 마음의 크기나 그 인생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이야기하셔도 가만히 있고 감동하실 수 없게 된 것이 비극인 거예요. 그게 통곡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의 몇 퍼센트가 이루어지고 혹은 한 분이 그걸 헌금을 다 하고 혹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열리고 뭐 건물을 우리가 몇 개를 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안 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서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일에 그 다음을 순적하게 지켜나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은 그냥 겉으로 드러냈을 때는 교회와 여러 상황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부탁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들여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들여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가만히 봐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커서 같은 방에 재우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이 처음에는 같은 방에 있어도 아무 괜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면 딸 생각해서라도 아들 생각해서라도 좁더라도 방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같은 딸들이어도 같은 아들들이어도 어느 시기가 되고 아이들이 좀 장성하게 되면 각각의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죠. 물론 상황이 안 돼서 같이 방을 쓸 수 있고 같이 원룸에 살 수 있어도 전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그런 여러 일들에 있어서 당연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사랑 빠지고 나면 그게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이고 이걸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함성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을 우리 마음이 반응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이 마음이 헌금을 작정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표현된 만큼일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핸드폰 하나 개통해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핸드폰 잘 쓰시지 않으니까 제일 싼 거, 제일 싼 요금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몇만 원 들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 개통해 드려도 매월 몇만 원은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기왕 쓰시는데 아버지 기왕 쓰시는데 글자 크게 보이고 화면이라도 큰 거 좀 좋은 거 사드리려고 그러면 조금 더 매월 나가겠죠.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몇십만 원은 될 겁니다. 매월. 집을 얻어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불편하신데 전세는 좀 그렇더라도 월세라도 조금만 얻어드린다고 생각하면 몇십만 원은 속해 넘어갈 겁니다. 아마 후반대로 갈걸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만 원은 일도 아닙니다. 매월 그렇게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이어도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 없으면 그 정말 불편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일은 참 귀하고 그냥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져야 될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방식, 표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듯이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저는 회복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중에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강의도 듣고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조별 활동을 하는데 또 조별 활동에서 만나서 그분에게 제가 인상 깊었던 강의를 듣고 인상 깊었던 일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영국 교회에서 청년 담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유학을 오면 이제 자기소개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으니까 제일 먼저 묻게 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교회 왔으니까 어느 교회 다녔어요를 자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영국에 유학 왔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서울에 있는 뭐 땡땡 뭐 큰 교회니까 그냥 얘기해도 흠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저 사랑의 교회 다니다 왔어요. 저 뭐 선한목적교회 다니다 왔어요. 만나교회 다니다 왔어요. 뭐 광림교회 다니다 왔어요. 뭐 저기 소망교회 다니다 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다 온 청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숨길 교회 어느 교회 다녔는지가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다. 혹은 뭐 저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다.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알게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교세가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동네 작은 교회예요. 동네 작은 교회. 왜냐면 청년들이 다들 이렇게 물어보다가 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다 어디 뭐 사랑의 교회다 무슨 뭐 선한 목적에 얘기하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쭈뼛쭈뼛대고 얘기 안 하다가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다고.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다고. 계속 다 많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대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정말 많은 청년들이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동네 작은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가 보다. 그 이름이 귀한 건가 보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동네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근데 본인이 영국에서 만날 것과는 상황에 다르게 교회 자체가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건물을 짓기보다는 카페를 만들거나 혹은 카페를 빌려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경안동에도 그 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동력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 때문에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았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뭐 도서관 비슷하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다문화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조그만한 어떤 도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5개, 6개 교회를 마련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게 이미 수십 개, 수백 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건물과 상관없이 우리도 그러면 속회가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파송한 거 분립개척하고 전 분립개척의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분립개척을 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조금만 나아지면 하고 분립하고 계속 분립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계속해서 어떻게든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 있어 물으니까 이분이 뭐 여러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시다가 목사 대 목사로 이분이 한 가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되게 땅 하고 깊은 생각거리로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저한테 여러 기쁜 이야기,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도 많이 내시다가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하고 지역을 이렇게 하고 그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뭐 10명 많으면 20명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지으면 참 좋고 목숨 되게 좋고 또 뭐 비용도 조금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고 적게 들진 않을 수 있지만 뭐 쓸 수 있고 이분이 결정적이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제게 근데 목사님 교회 학교는 만들 수 없어요. 다음 세대 교육은 못합니다. 왜요? 처음에 10명, 20명 모였을 때 우리 아이들 당연히 데리고 오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죠. 그 애들이 서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뭔가 하려고 할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가르치든지 그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그 작은 10명, 20명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처럼 제게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나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조금 제한적인 것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은혜의 도구로서 교회가 다양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형편들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럿 있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마치 아이들을 교육하더라도 어느 부모는 우리 애들은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 가야 돼, 수백만 원짜리 학원 가도 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욕할 건 아니죠. 그건 그분들의 방법이고,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어둠에쯤에 답이 있는 거죠. 정답이 딱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보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계획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집에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은혜로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싶어요. 맞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서부터 8년 전에 이 땅을 살 때, 믿음의 기도와 상황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있지는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게 믿음의 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정에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우리가 재정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만한 공간을 월세로 빌린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싸게 우리가 지금 차라리 이자 갚는 게 훨씬 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또 다른 징검다리의 한 부분을 디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만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지만, 정작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다 싶을 정도로. 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고 심는 자들을 복 주시고 축복하여 오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의심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우리가 힘들지만 나누고 심고 주위에 더 힘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 진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한 분이 막 헌금을 다 하셔가지고 다 갚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너무 기쁜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할 때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그렇게 빚 다 갚아서 좋냐? 정말 좋냐? 그러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다른 사람들 이렇게는 아닙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다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앞길을 놓고 우리의 쓸 것과 용처를 놓고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네. 아, 이런 게 기도 제목이네. 함께 나눈 것과 동시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의 일들을 보고 믿음의 일들을 보고 함성을 지르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보자. 그리고 그 일이 그 다음 걸음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실 때 놀라운 심령의 부흥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일어났기를 기도하고 있고, 예배에 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눔 제목 세 가지도 좀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속개 나눌 때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1번, 먼저 부부 혹은 가정의 식구들의 의견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을 토대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장이 뛰었던 흥미진진하고 은혜로웠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예들꿈더 교회 재정을 위해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어 보십시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5월달 혹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여러 일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기도한 것에 인해서 응답에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